4장 2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다가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아멘. 여러분은 재림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으신가요? 자, 관심의 척도를 단순하게 지난해를 기준으로 삼으면 어렵지 않게 측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는 재림에 대한 설교들을 자주 들을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자, 아주 예전인 것 같습니다. 자, 제가 교회를 본격적으로 다닌 시기인 2000년대 초반부부터 우수한 설교를 들었지만 제 기억에는 재림에 대한 설교를 거의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나마 최근 3년 사이에 몇몇 교회에서만 간헐적으로나마 설교를 하는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가장 확실한 미래인 재림은 교회 안에서도 더 이상 화두가 되는 주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지난 몇 달 동안 하나님 나라와 재림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말씀을 준비할수록 다시 오실 예수님을 잘 준비하며 기다리라는 성경의 말씀이 아주 엄중하게 느껴지는데요. 자, 지난 시간에 강조했던 것처럼 잠들지 말고 늘 깨어 재림을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본문 들어가기 전에 재림을 준비하는 마음가짐과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문화 하나를 얘기하고자 하는데요. 자, 바로 유대인의 결혼 문화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 비유에서 이 유대인의 결혼 풍습의 한 조각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의 시대에 유대인은 결혼식 전에 보통 1년 정도 약혼 기간을 꼭 가지게 되는데요. 늦으면 2년 정도라고 합니다. 이 약혼식은 이 시대에 우리들의 풍습과는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 기간은 신랑의 집에서는 신부와 함께 살 집을 마련하는 시간이었고, 신부는 자신의 집에서 신랑을 기다리면서 신랑 가문의 가풍을 익히는 시간이었습니다. 법적으로는 부부와 마찬가지였습니다. 때문에 약혼의 효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강했습니다. 자, 오늘날로 보면 선 혼인신고 후에 결혼식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확연한 차이점은 결혼식 전까지, 그러니까 이 1년에서 2년의 약혼 기간 동안은 전혀 왕래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정말 특이합니다. 자, 시간이 흘러 때가 되면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갑니다. 결혼식은 신랑의 집에서 하기 때문에 신부 집에서 열리는 잔치는 축하 잔치로 보면 되는데요. 이때 신부의 들러리가 신랑을 맞이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보통 10명 이상은 되었다고 하는데요. 열처녀 비유가 이러한 배경에서 나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반적으로 신랑은 밤에 도착하기 때문에 잔치도 밤에 열리는데요. 신부의 들러리들은 신랑을 맞이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등불이 필요했겠지요. 자, 이렇게 신부와 들러리들이 함께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는데요. 밤에 오기 때문에
잠을 자지 않고 깨어서 기다려야겠죠. 자, 그런데 이 기다림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상식과는 달리 신부를 데려오는 시기를 신랑의 아버지가 정하는데요. 자, 지난 시간에 들여다보았던 마가복음 13장 32절의 내용과 연결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 함께 32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네, 아들이신 예수님도 재림의 때를 모른다고 하셨는데요. 자, 이 말씀처럼 혼인잔치의 때도 신랑 아버지만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아무튼 신랑도 신부도 이 때를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자, 어느 날 아버지가 신랑을 불러서 신부를 데려오라고 한다면요. 자, 이 때문에 신부는 이 어느 날을 어림잡아서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신부가 예측한 때보다 신랑이 훨씬 더 늦게 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신부는 매일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자, 낮에는 일상의 삶을 살다가 밤이 되면 예복을 입고 단장을 하고 또 등불에 기름이 떨어졌다면 계속해서 기름을 채워 넣어야 합니다. 자, 부족함 없이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그리고 즐거운 잔칫날을 망칠 수 없기에 굉장히 불편하고 번거로운 이 일을 매일 반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재림을 준비해야 하는 우리의 마음가짐과 태도가 이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림의 때를 알 수 없으니 잠들기 쉬운 상황에서 늘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긴장하며 준비하고 있다면 늘 깨어 있을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겠죠. 자, 저는 이 유대인의 결혼 문화를 묵상하면서 이런 풍습을 통해 하나님이 자신들의 백성이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될 나라를 주시기 위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잘 맞이할 수 있도록 마련하신 일종의 시청각 장치로 보여지는데요. 그만큼 자기 자녀들이 이때를 잘 준비하기 바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여러분도 느껴지시나요? 자,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 주제가 결코 가볍지 않고 엄중하고 무겁다는 사실이 오늘 여러분 마음에 새겨지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과 사장 전체가 연결되어 있으니 기억하시고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21절 등불을 가져오는 목적이 나옵니다. 자, 등경 위에 등불을 두는데요. 자, 등경은 등불을 올려놔서 빛이 멀리 펴지게 하는 받침대를 말합니다. 자, 사진 보시겠습니다. 네, 유대 가정집의 전형적인 모습인데요. 자, 맨 앞에 보시면 좌우에 진흙으로 만든 등잔이 보이시지요? 그리고 등경은 주로 나무나 돌로 만들어졌고 사진처럼 높은 곳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보이시죠? 등불을 등경 위에 올려놓는 이유는 이처럼 온 집을 환하게 비추기 위함입니다. 자, 이런 등불을 말 아래, 그러니까 말은 곡식을 측량하는 나무통 같은 것인데요. 자, 요즘 또 시장에서 사각형으로 된 나무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통 안에 넣으면 등잔이 쏙 들어가겠죠. 네, 이렇게 말 안이나 평상 아래에 등불을 두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진 보시겠습니다.
지금 아래에 있는데요. 자, 이렇게 두지 않고요. 다음 사진이요. 자, 이렇게 높은 곳에 두겠지요. 네, 이 등불은 피조 세계를 환하게 비추시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자, 이제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합니다. 세상이라는 등경 위에 등불이신 예수님이 올라서서 계시는 장면을 떠올려 보셨으면 하는데요. 자, 이 의미가 이해가 되시나요? 이제 온 인류와 피조 세계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22절 성부 아버지는 피조 세계를 환하게 비추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것은 이전까지 감추어 두신 것을 온 천하에 계시하신 것입니다. 왜요?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자, 이 빛은 사망 안에서 잠들어 있는 인류를 깨우기 위한 빛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택함 받은 백성, 즉 하나님의 자녀를 깨워서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 보내지신 빛입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피조 세계도 이 구원의 은혜에 초대받았습니다. 자, 23절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성경 전체에서 총 15번이 나오는데요. 자, 복음서에서 8구절이 나옵니다. 대부분 시와 관련된 비유에 할애되어 있습니다. 자, 나머지는 요한계시록에서 7교회에, 그러니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교회 등 7교회에 경고하실 때 이 말씀이 꼭 등장하기 때문에 7구절에서 15번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에 들어야 할 대상이 확실해 보이는데요. 모든 교회에 하신 말씀이자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들을 게 있는 자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깨달아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등불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감추어 둔 진리의 말씀이 드러납니다. 자, 워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가 깨달아지거든 주의 깊게 경청하라. 자, 경청하고 듣는 것은 자연스레 행동으로 옮겨집니다. 바로 말씀이 깨달아지는 사람은 마땅한 반응을 보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정리하자면 들을 귀 있는 자인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깨달은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에 상응하는 마음가짐과 태도를 갖추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전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온 천하에 울리지만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인데요. 앞에 단락에 확인이 됩니다. 자, 11절과 12절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네, 일부러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누구나 알아듣기 쉽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굳이 해석을 요하는 비유로 어렵게 말씀하시는데요. 하늘의 비밀은 비유를 통해 외인으로 표현된 사람들을 비롯하여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공개됩니다. 자, 하지만 그 비유의 해석은 제자들과 일부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데요. 자, 마태복음에서는 디도미라는 동사가 사용되어져서 이 비유를 수여받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택함받은 자들만 말씀의 뜻을 수여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12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 일부러 외인들에게 말씀을 깨닫지 못하도록 해서 죄 사함 받는 은혜를 막으신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자,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사람들을 차별하는 것일까요? 자, 은혜를 막으신 것은 맞지만 차별은 아닙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과 또 이와 관련된 말씀들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도 다루었는데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1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에 대해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 6장 9절 10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아멘. 자, 자세히 보시면 여기서도 일부러 말씀이 허락되지 않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마태복음 13장 15절에서 예수님의 뉘앙스는 조금 다릅니다. 자,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네, 차이점이 느껴지시나요? 네, 이 구절 보니 말씀이 외인에게 허락되지 않은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외인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떠한 마음 상태인지가 나옵니다. 자, 15절에 마음이 완악하여져서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원문 보면 파키노라는 동사가 사용되어졌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2번 나오는데요. 엄밀히 말하면 딱 이 구절에만 사용되어졌습니다. 우둔해지다, 묻어지다라는 의미인데요. 사도행전에서 정확하게 해석되어 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네, 자, 완악하여져서에 이제 우둔하여져서라고 되어 있죠. 네, 자, 이러한 상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이미 마음이 둔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이미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둔한 상태였다는 것인데요. 자, 마음이 둔하기에 귀도 둔하게 되어 듣지 못하고 눈은 뜨고 있어도 감은 것과 같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어찌 보면 아주 치명적인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자, 왜냐하면 말씀을 잘 듣고 고침을 받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자, 문제는 다음입니다. 15절 하반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자, 실상을 보니 고침을 받기 싫어서 계속 이렇게 마음이 둔한 상태로 방치해 둔다는 것입니다. 자, 외인들이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태도가 보이시네요. 자, 이것은 완악함과 의미가 다릅니다. 완악함은 마음을 단단하게 해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방어를 하는 자세에 가까운데요. 자, 하지만 이 우둔함은 그들의 마음이 이미 무언가로 가득 차서 포만감을 누리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 포만감을 준 주체가 무엇일까요? 바로 죄입니다. 자, 죄를 짓기를 즐겨하고 죄에서 절대 돌이키고 싶지 않는 마음. 자, 죄된 상태에 자신을 그저 내버려 두고 싶은 것입니다. 자, 말씀으로 고쳐지며 이런 상태를 유지하기 어려우니 말씀을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것이 아닐까요? 저 죄에 끌리는 마음, 즉 죄가 자신의 인생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자신을 적극적으로 유기하며 말씀을 통해 이러한 상태에서 고침받기를 거부함으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싶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이는 아담이 죄를 짓는 순간부터 인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죄에 가득 찬 인류의 본성은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절합니다.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택함 받은 자녀들에게 등불 되시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빛을 보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망의 어둠 속에서 잠들어 있는 자녀들을 깨워주시고 그 빛을 보도록 하셔서 우리에게 아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우리에게 구원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도록 하셨습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싶지 않은 마음은 들으면 생명을 얻게 될 말씀을 거부함으로 깨닫는 은혜가 막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외인들의 상태는 택함받지 못한 사람들만의 상태일까요? 자, 우리 안에 어떠한 부분만큼은 고치고 싶지 않은 부분은 없는 것일까요? 자, 우리는 이러한 죄로부터 완전히 돌이켜 하나님만 의지하고 세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일까요? 광신자라는 표현 다들 아시죠? 자, 이 사람들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에 빠져서 자신의 삶과 재산 전부를 갖다 바친 사람들만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자, 이 표현 교회 안에서도 종종 들을 수 있는 말이지요. 너무 종교에 빠지지 마라. 적당히 믿어라. 또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싶은 마음이 들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세상에서 완전히 망할 것 같은 두려움이 밀려와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지 못한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자, 마태복음 13장 16절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자, 이 구절은 예수님의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자에게 해당됩니다.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은 것은 맞습니다. 자, 하지만 이 광신자로 불리는 사람들은 복의 성분까지 발견한 사람들이 아닐까요? 자, 이 복은 세상이 말하는 복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발견될 수 없는 유형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담고 있는 진정하고 선한 복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를 경험하지 않으면 이 복의 정체를 알 수 없습니다. 믿음에 있어 적당하다는 말은 없습니다. 전부를 드리는 것과 전모를 드리는 것 중 하나만 존재하지 않을까요? 적당히 믿어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전부를 드린다는 것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과 아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명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나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것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이 어떠한지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전부를 드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살고자 하는 삶의 여정에서 하나씩 발견해 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들을 길을 가진 택함 받은 우리들은 등불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지금 하나님 나라를 이미 소유하고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시고 또 삶의 길을 비춰주셔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로 끝내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전부를 드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네, 다음 이 시간에는 오늘 다루지 못한 24절과 25절 그리고 앞단락의 네 가지 시 비유를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네, 많은 참석 바라고요. 네, 그럼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 등불 대신 예수님을 보내셨음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이 빛을 통해 하늘에 또 다른 아버지, 진정한 아버지가 계심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구원의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도 알게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하며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마음가짐과 태도로 살아가야 할지를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